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미국에 현존하시는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Experiencing God, 한국말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출판이 됐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계속 후속편으로 요단 출판사와 또 도란노 서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후속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이 책을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또 늘 기도해야 된다. 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핵심은 그 얘기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또 이삭, 야곱의 생애, 또 다윗의 생애를 그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거길 보면은 하나님을 간혹 종종 경험하는 사람들 또 만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되 간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샘플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윗 시대에 있던 유명한 선지자님이 사무엘 선지자님인데 그 사무엘 선지자님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금씩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따금씩 그렇게 하나님이 현존하셨거나 또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복음이죠. 또 10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야. 복음이죠. 이 복음을 쭉 제시하면서 11절에 주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죽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 가서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은 체험이고 경험을 말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의 감동이랄지 또 내 환경 속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 이러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가 봐.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 하나님 주시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번에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이제 이런 경험들이 저는 있었어요. 더러 많았어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걸로 생각했는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아니야, 이번 것이 진짜 하나님 경험한 거고 그때 것은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어쩌다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맹인이 문고리 잡듯이 어쩌다가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또 다른 때는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전문가들이 표현할 때 하는 말이, 어떤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디스오더, 장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택 결정 장애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택 결정 장애라.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야. 나중에 이제 겁내는 거예요. 이거 진짜야 아니야 하고 겁내는 거예요. 이 선택 결정 장애라,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늘 너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우리 편에서는 겁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너무 만나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진하게 만나버리면 이게 상당히 좀 내가 뒷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게 바로 심적으로 말하면 선택 결정 장애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것이, 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살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이게 사실 정상적이지만은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우리 목표는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늘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임재.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하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또 찬양하는 분들도 늘 그 용어가, 주여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해 주옵소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계속 묵상해보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늘 생각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도 문제가 있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좀 지극히 신약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약적인 표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 느끼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감동도 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추구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이따금씩 나를 만나라,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라, 이것이지,
이따금씩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구약적으로는 그래요. 구약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신약에서는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유모 목사님께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정말 유명한 한국의 설교가시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영성일기 쓰기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되지 않는가. 참 좋은 운동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도 이런 운동을 좀 일으키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레노바레라는 운동입니다. 레노바레는 라틴말로 이렇게 늘 새롭게 한다 뭐 그런 뜻인데 이 운동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을 한국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이분은 퀘이커 목사님이세요. 퀘이커 교도의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유명한 두 대학의 영성신학 교수도 하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알게 된 것은 한국의 유명한 서점에서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 한 책이 번역이 되면서 이분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알게 된 책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레노바레 운동을 했는데 아마 한국의 유모 목사님께서 이 운동을 한국 끌어오셨고 또 레노바레 성경도 있어요. 예, 있는데 그리고 어떤 또 김모 목사님은 이 큐티 운동을 굉장히 잘 하시고 교회에 또 적용하시고 또 본인의 그 큐티를 설교화시켜서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공통적인 것을 가만히 봤어요. 이게 뭐냐면 오래 못 가요. 오래 가지를 못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영성신학에서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럽니다. 야곱의 우물. 여러분 야곱의 우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신약에 와서 뭐가 생각납니까? 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나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이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고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이 떼약볕에 물 길러 올 필요가 없는데 나도 그 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예,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 계속 와야 돼요. 왜? 먹으면 또 목마르니까 또 와야 돼요. 먹으면 또 목마르니까 또 와야 돼요. 무슨 얘기를 내가 하고 싶으냐면 이 우물은 어떤 장소에 있고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내 인생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계속 목말라요. 먹으면 또 목마르고 먹으면 또 목마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또 큐티를 강조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영성일기를 강조해도 제가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난 공통적인 것이 그것이었어요. 더 목마르다. 더 목마르다.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이것은 구약시대 스타일이구나. 이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갈라놓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완전하게 갈라놓는 실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탄생은 신약의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생일이 돼요. 교회의 생일. 신약시대 교회의 생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고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다음에 오순절이 있는 것이지 오순절이 있고 십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구약과 십자가를 가르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데 그때 이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구약 시대는 그럼 왜 신약같이 되지 못하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항상 밖에 계시고 임마누엘 해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지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아요. 구약 시대의 표현은 어떤 표현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표현이 없고 항상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거예요.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차이점, 오순절 이후에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신약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바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차이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들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내주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이라 이런 좀 어려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이다. 진짜 비밀이죠. 왜? 모르니까. 비밀이라는 얘기는 모른다 그 말이죠. 누구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잘 모르고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잘 몰라요. 신학자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예, 이론적으로 알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체험을 못해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론은 알겠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을 또한 그 고민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복음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대단한 복음인데 훼손되어 버리고 아니면 왜곡되어 버리고 아니면 축소된 상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굉장한 안타까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삶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도에 전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좀 제가 부정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내가 7가지 다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신칭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네 번째, 깊이 깨달아서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더라. 다섯 번째, 믿어서 죄사함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더라. 여섯 번째, 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의 의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오늘과 또 이어서 다음 주에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신 분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이분은 의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아주 예리하게 성경을 보시면서도 이분이 하신 모든 설교의 말씀은 복음으로 끌고 가요. 대단한 분이죠. 예.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어떤 말씀을 자주 반복하시냐면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영광이 뭘까? 저는 학창시절에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음의 영광이 뭘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요.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활의 문제다. 복음의 회복, 복음의 영광의 회복.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그렇게 외쳤는데 이 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사활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사활이. 복음의 회복이 사활이 걸리는 문제다. 이분 이 마틴 로이즈 목사님 선임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선임 목사님이 캠벨 모르간 목사님이세요. 영국의 캠벨 모르간 목사님. 당시 유명하죠. 옛날에 또 한쪽 교회에서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도 계셨고 유명한 목사님. 근데 이 캠벨 모르간 목사님은 사실 신학을 제대로 하신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너무 약해갖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할 만한 그런 몸의 신체적인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얼마나 깊이 보셨는지 19살 때부터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인데 로이스 목사님이 잠시 우리 같은 부목사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해서 캠벨 모르간 목사님의 후임자로 이분을 세웠습니다. 정말 캠벨 모르간 목사님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다행히 다 글로 또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기셨는데 그 다음에 후임자가 누구냐면 미국 분이신데 후임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옥스퍼드에서 영국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세요. 아마 책을 한 50권을 남으셨을 거예요. 그 후임자가 알티 캔달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알티 캔달 목사님이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책도 한 50권을 쓰셨는데 류현수 목사님이 엄청 실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으로 가지 않고 성령을 강조한 것은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좀 곁길로 갔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류현수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 후임자를 세운 것을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로 뭐냐면 이 로이존스 목사님의 장례식 순서에 이 알티 캔들 목사님이 순서를 하나도 맞지를 않았어요. 자,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성령운동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 이것이 잘못됐다.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한 300독 이상 하신 목사님 알아요. 성경이 얼마나 부풀어가지고요. 이만큼 두꺼워요. 생각해 보세요. 300번을 읽으셨다 하더라고. 아니, 나하고 같이 너를 자주 만났으니까. 이렇게 성경이 부풀었어요. 예, 근데 물론 이분은 한 번도 목회를 해보지 않고, 예, 그러셨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서 늘 느낀 것은 뭐냐면, 이분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읽으셨는데, 복음의 핵심을 몰라요. 그런데 난 항상 그게 이상했어요. 아니,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인데, 대화해보면 복음의 핵심을 몰라. 그냥 그 성경 읽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즐기신 것 같아요.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긴 하죠. 누구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또 배운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중요하구나 한 것을 스스로 제가 깨달았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암송하세요. 그냥 기도만 해도 자꾸 성경이 나오시고 대화하면 자꾸 성경이 나와요. 와,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암송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삶의 형성을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인데 목사님과 늘 부딪혀. 교회에서 늘 부딪혀. 네. 목사님 힘들어해. 나는 항상 의아했어요. 아니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는데 왜 저럴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지 못하고도 성경을 암송할 수 있구나. 또 입으로 많이 읊조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못 따라갑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이 정통파 교회 집안들은요, 젊은이들도 한 1년, 2년씩 장기 휴가를 내요. 그래서 아예 랍비들 옆에 가서 1년, 2년씩 말씀을 토론합니다. 그 정도로 헌신돼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복음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랍비들 밑에서 공부하는데 왜? 그들에게는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말하는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본질이 뭐냐?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십자가와 성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내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더 어렵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와 성령이 알아지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뭡니까?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말에 어폐가 있죠. 예수님이 성령 보내려고 오셨다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보혜사가 온다 그래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루어 오셨어도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내게 적용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미가 제대로 우리에게 알아지지도 않아요. 또 실제로 따져보면 예수님은 33년밖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33년.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고 실제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면 하늘나라 갔을 때까지 계속 적용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원리를 잘 모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버려요.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셨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예수님이 알아지냐면 이게 안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겸손하셨어. 나도 그렇게 겸손해야지. 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경험되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아니,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자기의 그의 모든 활동의 사상들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배웠대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성경에서 자기의 그런 저항주의 사상을 배웠는데 결국은 자기는 죽을 때까지 힌두교인이었다니까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여러분, 늑대가 양을 아무리 본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양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좀 유치한 비유 같지만 늑대가 양을 알 수 없고 양이 늑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본받는 세계가 아니고 같아져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사를 내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내와 남편 사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잖아요. 서로 알고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년을 살아보고 10년을 살아보고 20년 살아보고 30년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인간을 알겠던가요? 남녀가 그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살아볼수록 그 인간을 알겠더냐 그 말이에요. 저는 결혼 주례를 자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좀 결혼 주례하거나 아니면 꼭 결혼 주례가 아니더라도 남녀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 사귄다고 인사 올 때 제가 하는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지들이 이미 좋아하는 걸 이미 콩깍지가 끼었는데 거기다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꼭 부정적인 얘기, 이 주례석상에서까지라도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참 불행의 길에 들어섰다. 참 잘못 들어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 상대방을 연구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도 다 모를 거다. 장담컨대.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여자라는 인간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자는 남자를 모릅니다. 왜요? 아무리 남자가 여자를 닮으려고 해도 닮아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염색체 하나 다를 뿐인데도 그렇게 달라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여자분들을 제가 많이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어차피 모릅니다. 저는 한 여자가 오래 살아봐서 알아요. 그렇지만은 남자들은요, 일주일만 살아도 여자하고 몇십 년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왜요? 남자니까요. 속에 있는 것이 다르거든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습니까? 왜 그러냐고. 당신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그건 진리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받아서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염색체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으로라야 그분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와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전에 저하고 함께 살겠던 부목사님 한 분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어디서 배우느냐? 부산에 어떤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제자훈련 이 컨퍼런스를 하고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 배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저한테 졸라서 우리 교인들 좀 거기 컨퍼런스에 가서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버스 2대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멤버들, 핵심 멤버들을 다 데리고 그 2박 3일인가를 그 돈 많이 들대요. 2대에다가 가서 다 호텔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좀 훈련받자라고 갔어요. 정말 같은 말,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첫날부터 가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서 교인들이 내 그 카톡에다가 아주 불만스러운 얘기를 계속 표현하더라고요. 왜 거기를 목사님 물을 데려가셨습니까? 예. 이게 붕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여기서 뭘 배운다고 데려가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과를 공식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대단한 쇼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쇼. 그런데 그리고 하도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게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본받고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지는 것 같이 착각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바른 교회도 아닙니다. 양을 알려면 양의 탈을 쓴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늑대가 양을 알려면요, 양이 돼야 양을 아는 거예요. 늑대가 양이 되면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비결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압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부르게 하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양자의 영이 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버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같은 유전자, 영적 같은 DNA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은 생명을 갖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본받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영적 유전자로 안다 그 말이죠. 생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느끼게 되고 하나님처럼 말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평화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어느 한계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체험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DNA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본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영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돼서 내 속에 들어와서 연합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도 드디어 이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를 그때 경험하게 되더라고 말이죠. 세 번째, 이신칭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초기의 종교개혁 때 발견한 것. 그러나 초기 종교개혁 때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때는요, 내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쓰신 정도만 발견한 것으로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런 실력이 없었단 말이 아니라 여기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인의라고 말하는, 칭의란 말은 의롭게 칭한다 그 말이고 인의란 말은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 발견해도 대단한 것이죠. 종교개혁적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다시 다 사해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다른 것이 필요한 거 아니다. 구원받는 것 이것만 필요하다. 그래서 당시에 공로 사상에 찌들려 있던 로만 캐톨릭에서 이 사상으로 개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열심히 내면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성령은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강조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 그 말이죠. 지금도 보십시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은혜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능력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외주하시는 성령님, 내주가 아니고 외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밖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밖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으로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 통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뭡니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종교개혁자 가운데 좀 겹치긴 하지만 칼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성령님이 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바울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그 성령님과 연합하는 교리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칼빈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를 신학자들은 이 칼빈을 성령 신학자라고 불러요. 철저하게 부패한 우리 인간이 다시 회복될 길은 전혀 없다. 0.1%도 없다. 그런데 100%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철저하게 그분이 작업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 얻는 자로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칼빈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쩔 수 없이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과정을 거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들어오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과 있잖아요. 사과를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과를 드실 때 어떻게 합니까? 위장까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과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베어서 물어요. 그리고 이빨로 잘게 부숩니다. 그리고 삼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위장까지 들어와요. 여기까지 상당히 우리가 좀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작업까지는. 근데 이제 위장까지 들어간 다음부터는 우리의 이제 교감신경이 별로 활동하지 않아요.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하신가 봐요. 그때부터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내 안에 들어왔다. 내주했다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됐어요. 내 안에 들어오면 사과가 난지 내가 사과인지 잘 몰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됨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주하신 성령이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왔다 하면 하나님과 나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 영이라고 그래요. 한 영. 하나니까 한 영이죠. 내게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게 뭡니까? 내가 성령인지 성령이 나인지 모를 만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드러난다 그 말이거든요. 한 영이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두 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이 하나, 딱 하나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고 나면 사실은 성령과 내가 영이 하나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그때부터 임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자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신칭이
의롭다고 칭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이 경험되는 건 아니에요. 외주하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되어가지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이 연합의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라는 그 종교를 보면은 예수 없어도 된다고 말하잖아요. 왜? 내가 부처니까. 예수는 중개자가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이 죄인이 아니고 그 죄를 씻을 필요도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자아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아를 깨닫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깨닫는 것을 불교 사람들은 돈노라고 하죠, 돈노. 그리고 그 갑자기 깨달은 것을 서서히 이제 깨달아 가는 것을 갈고 닦아서 깨달아 가는 것을 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깨달은 것을 다음에 점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 꼭 우리 기독교 말하면 꼭 칭의 성화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게 갑자기 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믿어요. 그래서 누가 죄인이냐 이 사람들 말할 때는 불교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교에서는 여러분이 부처인 것을 모르는 게 죄다. 모든 우주가 만물이 다 부처야.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게 죄야. 이렇게 그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말을 하고 이 마음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마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템플 스테이라는 걸 해요. 돈 주면은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템플 스테이를 해서 요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분들은 뭐냐? 내가 곧 신이니까. 이게 바로 범실론이고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개체는 다 가짜야. 허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딱 하나, 부처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허상이야. 그래서 도를 닦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진짜 불교인들 공부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압니다. 기독교는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종교라.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그럽니다. 불교는 인본주의거든요. 왜?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본주의라고 말해요. 왜? 인간은 못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왜 불교 얘기를 하냐면 신본주의로 안 하고 불교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쉬워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국의 주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잘못하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게 아니고 도를 닦는 수준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고려시대의 불교, 조선시대의 유교 1000년 동안 여기에 우리 조상들이 길을 닦았어요. 이력이 날 정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바로 이 DNA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밖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세요. 신본주의예요. 계시라고 그럽니다. 바울의 신앙은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도 닦은 적 있어요? 바울이 기도한 적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자기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원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신본주의냐면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담에색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버렸거든요.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어요. 그걸.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잖아요. 왜?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고 평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얘기입니까? 제가 왜 갑자기 불교 얘기를 하겠어요? 예, 바울의 신앙사상은 회개하기 전에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요 회개 안 하잖아요. 전화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말하면 금방 받아들여요. 왜요? 이미 주님이 그에게 감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도구가 된 것뿐이에요. 내가 원변을 잘해서 설득을 해서 그분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울의 사상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강조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 3대를 말하잖아요. 3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와, 네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감격이야. 1%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걸레 수준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동해야 됩니까? 누가 감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은 감격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격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본문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11절에 그래서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죽으셨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대적하면 안 돼요. 왜? 그분이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느냐? 만민 구원론이라고 그러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만인 구원론에 빠집니다. 복음은 뭐랍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다. 그 말은 집으로 말하면 완공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완공했다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입주하는 문제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사는 문제는 내가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주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집을 완공 다 해놓으셨어요. 열쇠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들어가 사는 문제는 내 문제잖아요. 그걸 못해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만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이제 우리는 후 작업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구원의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깊이 불교처럼 깨달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입주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선물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